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또한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역시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시험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요, 생명의 주관자요 그리고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석할까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조차 시험에 든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무대에 서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전혀 낭비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험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자기 인생을 영광스럽게 단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해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 지우는 영적 지우개가 우리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혹여라도 시험에 드는 과정들은 없을까요? 정말 이건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지워버리셨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은혜로운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자꾸만 멀어진 것 같으나 죄송해요. 인간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거 완전하게 어떻게 전달을 못하겠어요. 어떻든지 시험에 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글 번역본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바로 시험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가끔씩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만 시험과 유혹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시험은 어떻고 유혹은 어떻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 시험과 유혹을 아주 너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를 하겠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가 시험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는 게 시련 아니에요? 영어로는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에 유혹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요 이미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험도 시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능히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 유혹마저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제일 권위 있게 사용되는 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련도 시험도 그리고 유혹도 모두 믿음으로 반드시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도록 우리말 성경은 대부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되게 번역합니다. 저는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과정인 시련과 시험이 있다면 그거 우리에게 영적인 발돋움 그리고 더 깊은 신앙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둬야겠다고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일한 해답을 주신 기도의 손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뭐 결론이 이미 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돼요. 삼부 예배자 여러분,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었다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반짝반짝거리는 무슨 액세서리를 달고 왔다면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떼버리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시험에 들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빨리 떼야 돼요. 오늘이 떼내는 역사가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한 방법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몇 년 동안 보여주셨죠? 3년 동안. 오늘도 말씀해 보면요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유일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장소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인류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지난주일 줄거리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뭘 제정하셨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지요.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그 정황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참 잘했지요.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요 습관처럼 기도를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른 기도 생활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관한 동일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생활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가셨던 감람산, 문자적으로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즐비하게 숲을 이룬 곳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즐비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마가복음 14장 32절은 더 상세하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겟세마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여기 겟세마네는 요한복음 18장에는
작은 수풀이라는 의미는 동산으로 표기하고 있거든요. 겟세마네는 어떤 지역의 특정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겟세마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입니다. 아람어인 가스쉐마네로부터 온 것인데 참 이 말이 전파되고 그리고 파생돼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충분한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겟세마네 할게요. 여러분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무슨 기름이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마치 현대인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인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기름 짜는 틀 자체가 겟세마네예요. 요한복음 18장에는 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요. 명확하게는 겟세마네가 맞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과연 겟세마네는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을까?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2000년을 훌쩍 넘어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이 그 역사적 상황을 말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유혹도 똑같습니다. 시련, 시험 그리고 유혹을 다 망라할 수 있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매우 흥미롭게 유대인들의 정황을 따라서 좀 기록했거든요. 돌 덜진 만큼만 거리였다. 제가 돌을 던지면 쉽게 30m 정도 날아갈까요? 날아가지 않을까요? 날아가요. 돌 덜진 만큼의 길이라는 것은 3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돌을 던질 만큼만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놀랍도록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올리브 오일을 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흐르셨던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현장에서 습득한 자료가 아니면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열매를 철저히 붓습니다. 그리고 틀에 앉혀놓고 부순 열매를 바구니에서 위에 무거운 돌과 세추를 달아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올리브 오일이 줄줄 흘러서 아래 어떤 그릇에 담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기도하시던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다.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모가 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모인 100배의 복이 아닙니까?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기도처럼 간절함이 배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천사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우셨을 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과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기도를 마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제자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피곤함이 임하여서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든 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 있을 뿐입니다. 피곤하지요.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은,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극복하실 힘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과는요, 너무 차이가 큽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지셨습니까? 밤중에도 혹여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통이 너무 심합니까? 그것에 젖어 있으면 잠들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듭니다. 육적으로도 잠드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함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기도를 잘 모르니까 내 자신이 시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시험에 빠진 일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역시 성경이 해답이더라고요.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8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너무 명확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뭘까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한계가 없으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잠의 뿌리를 좀 뽑아볼까 하고 자보세요. 잠보가 되고 말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 대답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오늘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해요.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설립하신 이후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 현장이 경신교회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던 한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한계가 없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기도하게 하는 경신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육신의 한계를 지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잠 덜 자면 피곤할 것이고, 조금 더 힘써 사역을 감당하면 육신의 피곤함이 올 것이고요. 여러분, 누가 육신의 건강을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힘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3부 예배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늘 술에 취해 있었던 한 도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도시가 다름 아닌 고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흔들어 깨울 때 그곳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성령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의 번역이 조금 빈약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애매모호하게 받아요. 술도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대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술 취한 도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개개인은 우리가 교회일진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경신교회 성도들이 해야죠. 뭉뚱거려서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 자신이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요. 자녀들도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성령의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기슭으로부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멘. 경신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접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신교회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사순절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기적 행진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관심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40일이 필요할까요? 40일은요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그리고 회복에 관한 내용들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인류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며칠 동안 주야로 별을 내리셨지요? 4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시내산에 올라서 며칠 동안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40일이 지날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두 돌판에 쓰신 십계명을 받았는데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지요? 40일.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지요? 40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장사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40일 동안.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 시험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개인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경신교회 현장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구별로 직분별로 특성을 맡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섭니다. 얼마나 한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토요일 새벽은요, 다음 세대인 주일 학생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서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경신교회 외에 없는 줄 믿습니까? 자녀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부모들이 강단에 나와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껴안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정말로 물려받아야 될 영적인 유산이 우리의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이 배고프면 절대로 물고기 사다가 고픈 배 채워주지 않아요.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평생 동안 굶지 않고 살 지혜를 터득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영적 가문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대를 잇는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경신교회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도록 저의 멘토가 되어진 영적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1993년도 미국 뉴욕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미국인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뉴욕을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을 흔들어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많이 남겼던 메시지 문헌들을 수년 동안 연구하면서 제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2마디면 충분하더라고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처음 듣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41득세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믿읍시다. 크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의 모범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범을 세우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단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